합독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수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 최고로 복 받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따 끝나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은혜가 잘 왔는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유다 나라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못됐는지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그러니 이건 죄 중에 최고의 죄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읽어보시면 1장, 2장, 3장 전반부까지 설빨 같은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3장 8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여러 나라를 모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자, 보통 때는 이렇게 선지자가 벨소리를 다 해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이걸 듣고 팔을 쭉 늘어뜨리고 그냥 근심, 걱정, 슬픔, 비운, 처참하게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게 뭘 의미해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 약하셔요. 이런 데는. 그래가지고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8절까지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9절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4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늘어뜨리고 사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가 너희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진짜 팔 쭉 늘어뜨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예.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요즘에 이게 마스크 안 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별로 안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그죠? 예. 어디 가든지 마스크 그런 거 꼭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안 써도 되는 때가 왔으니까 병원에 하고 약국만 쓰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축 늘어뜨리고 사는 삶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팔 쭉 늘어뜨리게 합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기억하셔서 팔 늘어뜨리지 말고 희망과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든 삶, 우리의 고난스러운 팔을 늘어뜨리는 삶 속에 같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서울 구로동에서 직원 5명이 저기 플라스틱을 뭘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있을 때인데 공장이 망했어요. 사장님이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안 오셔요. 2달 봉급도 안 주시고 그리고 그냥 없어지셨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5명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방 주인이 월세를 이제 못 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내일 나가라 그러지 않고 보름 한 개를 주셨어요. 보름 내에 나가라. 찾아서 나가라. 자, 그래 직장을 찾는데 여러분 직장이 어디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로동에서 서울역 쪽으로 나오는데 그 버스비가 없어서 2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 2시간 정도. 그래 걸어가지고 가서 방황하고 찾는데 그게 뭐 돌아다닌다고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방황하고 찾는 거야. 그냥 하루는 저녁 때가 다 돼서 이제 해도 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또 걸어가야 돼. 구로동까지 2시간 걸어가야 돼. 근데 중국집 앞을 지나가는데 짜장면 냄새가 나는데 이거 사람 환장하게 그러더라. 네. 아 정말 배고프면 도둑질 하겠다더니 이게 맞구나 이게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한데 서대문 어느 그 사거리쯤을 갔는데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그 앞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붙였는데 뭐라고 써붙였냐면 청소년을 위한 부흥성회 그렇게 써있어요. 지금은 어린이 부흥회도 하고 우리 진 목사도 저기 어린이 부흥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린이 부흥회도 그러지만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어른 부흥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 처음 봤어요. 청소년 부흥회가 있다는 게. 그래서 야 여기 뭐 하는 거야. 다리도 아프고 힘드니까 쉬기도 할 겸 뭔지 구경도 할 겸 그 교회 한번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갔어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럴 때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교회 그렇게 쉽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게 도대체 여기가 뭐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교회가 꽤 큰데요. 한 500명 정도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통성기도 시간도 아니고 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도 다 켜놓고 몇 개만 이렇게 켜놓고 어스름하게 해놓은 있는데 거기 벌써 사람들이 500명 정도 와서 앉았는데 들어가니까요. 통성 기도가 아니고 묵상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교회 오면 이렇게 그냥 묵상 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열심히 사람들은 조금씩 소리 내잖아요. 그 소리 내는 게 500명이 그렇게 조금씩 소리 내는 게 벌이 왜 함께 모여 있으면 윙윙윙윙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제가요 그때 야 이 부흥회라는 게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왜? 벌써 분위기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 혼자만 믿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막 마음의 믿음이 막 잊어버려졌던 게 막 되솟아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여기 앉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직장을 잃었잖아요. 당장 오늘 저녁도 굶어야 돼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면 이제 노숙해야 되고 집에서 나오고 얼마나 초연하고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지금 내가 이렇게 팔 늘어뜨리고 이제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어떻게 걱정해야 되는가 하는 그 처참한 처지에서도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날 저녁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 실직의 그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오늘날 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 보고 계신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아무개도 왔구나, 아무개도 왔구나. 세상에 넌 그렇게 어려운데도 지금 여기 와 있구나. 네 마음이 흙탕물인데도 지금 여기 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일일이 살피시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 판단을 드리면 안 됩니다. 뭐가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판들어뜨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자, 오늘 17절 중반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냥 전능자셔요. 뭐 안 되는 게 없으신 분이셔요. 근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위로받는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쪽의 전문가시라. 그냥 전문가 정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전문가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게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이신 걸 믿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 전능자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하고 담판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 그거 다시 한번 되새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약속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안으리라, 웃음을 안으리라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려고 하다 말고 같이 아브라함 옆에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느니라. 어찌 내가 숨기겠느냐. 그리고 비밀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하신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라, 네 조카를 어떻게든지 좀 구해봐라. 이제 그래서 미리 소스를 줘서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이 원래는 비밀인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반응하죠. 예, 바로 반응해요. 성경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니 부당하오며 그럽니다. 부당하게 하나님 보고. 아, 이게 벼락 맞을 일이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부당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고 부당하십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르신 분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벼락 맞을 일인데 하나님이 벼락은커녕 그걸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그죠? 부당하겠는데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부당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걸 받아주셔요. 그래 아브라함이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50명은 내가 멸하지 않아. 네가 이걸로 안 끝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저 같으면 승질나서 지어버려라 짰어요. 그만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에 푹 내려가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씩 깎아가면서 지금 어떻게든지 롯을 구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50명 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이 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이 돼도 30명이 돼도 20명이 돼도 10명이 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받아주신다. 자 이게 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싶어서 그냥 난리가 났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처럼 부당하다고 막 항의할 정도로 실수를 하면서까지 하는데 그보다 더 구원 받기를 기뻐하시고 롯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브라함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누구도 하나님도 구하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전능자라는 의미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세상에 급하긴 아브라함이 급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멸망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부당하다는데도 못 들은 척 하시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간 그거 다 받아주시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근데 10명이 안 됐죠? 4명밖에 없어요. 소돔성에 롯의 가정 4식구밖에 없어요. 사위들도 장인의 이름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랬으니까 이게 사위들도 구원의 자격이 안 돼요. 4명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끝나고 몸부림만 치는 거야. 이제 우리를 죽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셔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성을 멸망시키지 않게만 애를 썼지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2명의 천사를 롯의 집에 보내가지고 무교병 대접을 받은 후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유황불로 이 성을 멸한다. 그러니 성 밖으로 나가라. 가르쳐줘요. 그래 나가야 되는데 이 롯의 가정의 의견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놓고 못 가겠다는 거야. 이 집 놓고.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천사가 한 손에 한 사람씩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저들을 성 밖에 내어놓고 저 뒤돌아보지 말고 저걸 도망가라. 근데 그 롯의 아내가 결국은 뒤돌아봐가지고 롯의 아내는 구원 못 받고 세 식구만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뽑아내서 멸망의 소돔성에서 뽑아내어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인생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또 노아 홍수같이 멸망시킬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특단의 방법을 쓰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나 스토리에 소설의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끝까지 안 죽잖아요. 어떻게든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세주를
그를 죽여서 그가 죽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뒤로 밀어가시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영혼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구원의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나의 구원자이시니 우리가 뭐 좀 힘들다고 팔 늘어뜨리고 살면 되겠어요? 코로나 어렵다고 좀 이렇게 쳐져서 살면 되겠어요? 몸이 좀 아프다고 삶이 어렵다고 뭐가 잘 계획한 게 안 된다고 가족이 조금 속을 썩인다 그렇게 축 처져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 늘어뜨리지 말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빛내드리고 별같이 빛내드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서 많은 영혼을 여호와께 불러내는 자는 별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완성하시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예수 안 믿고 아직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모르면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하세요. 많이 쓰세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쓰세요. 그래서 구원의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도 잘 보필해 드릴 그 자식이 돼야지. 하나님은 구원의 전능자신데 우리는 그냥 평생 한 사람도 구원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 푹 숙이면 되겠냐라고. 오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의 전능자의 하나님을 빛내드리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잠잠히 사랑하셔요. 잠잠히. 자,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제가 한 9살 10살쯤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두꺼비 집에 퓨즈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제 그걸 고친다고 하고 저는 형을 도와야 되니까 촛불을 켜서 이렇게 이제 들고서 이제 형이 일하는데 비춰줘야 그 고칠 수 있으니까 들고 있었어요. 근데 초를 들고 있으면 초에서 초가 녹아가지고 촛농이 흘러서 손에 올라오죠. 근데 이게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닌데 9살, 10살짜리 어린애가 감당하기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뭐 여기는 초 같은 건 생전 안 해봐서 모르시지? 네. 초 그런 거 있어 봤어요? 여기는 없었지? 동리는 그냥 바로 전기 들어왔지, 그치? 초가 뜨거운 게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뜨겁다고 뜨거 이러면 어떻게 돼? 불 꺼지고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 그냥 일 악물고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전기가 다 들어왔어. 아, 불 들어왔다, 됐다. 그래서 이제 다 치우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식구들 막 이렇게 불 들어왔다고 좋아하는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영이는 참을성이 많아서 이 다음에 커서 큰 사람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은 이제 그걸 모르시고 다 왜요? 왜 갑자기 왜 우영이 칭찬을 하세요? 저게 9살짜리가 손에 촌동이 떨어져 뜨거운데 버들버들 떨면서 그걸 참고 저걸 듣는 거 보니 저는 참 인내성이 대단하구나.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다 하고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저기 앉으셔가지고 9살짜리 손자가 뜨거움을 참고 견디는 걸 잠잠히 바라보시며 뜨거운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손자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60몇 년 전 얘기인데 저는 지금도 그 할아버지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사랑을 느끼고 제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바라보시고 아유 네가 그 뜨거운 촌동 속에서도 이렇게 떨면서 그 참고 잘 견디고 있구나, 기특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줄게 하고 잠잠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듣고 아시면 안 돼. 이제 느끼셔야 돼. 하나님께서 느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뻐 사랑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이 이기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보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기쁨은 원어가 무슨 원어냐면 그냥 이게 조금 웃는 정도가 아니야. 펄펄 뛰면서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기쁨이 여기 본문의 원어의 뜻이에요. 프로야구의 9회 말에 다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우리 편 선수가 홈런을 쳐서 끝내기 홈런으로 역전승을 해서 이기면 관중의 수만 명 수천 명이 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 그죠? 못 보셨지? 또 그런 것도 여기는 동네에서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도 안 보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누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이걸 아셔야 돼. 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이뻐하고 기뻐해도 행복한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전능자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막 좋아서 막 펄펄 뛰고 안개야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단다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초등학생 때 외사촌이 있었어요. 우리 처남의 아이들 한 살 차이인데 거기도 아들 딸이 한 살씩 차이가 좀 어쩌다가 만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서로 손잡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사춘이 좋을까? 에? 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펄펄 뛰는 거 보면 신기했어요. 요즘에는 우리 손자들 때문에 제가 기쁘고 행복해요. 제일 큰 놈은 커서 이뻐. 둘째는 엉뚱해서 이뻐. 셋째는 막내라서 이뻐. 게다가 딸이라서 손녀딸이라서 더 이뻐. 얼마나 이쁜지. 얘들이 외국에서 선교사 저기니까 외국에 살았으니까 허긴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껴안는 거. 이걸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만나면 껴안는 거예요. 네 손자는 제일 큰 놈은 지가 이제 컸다고. 지가 이제 키도 나보다 크고 힘도 저보다 나보다 세다. 얼마나 세게 껴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주들 주셨어.
그러다 문득 느껴요. 나도 하나님이 이쁜 짓 하면 이렇게 날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해요? 왜 이렇게 분명히 축 늘어뜨리고 살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반드시 느끼고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시간이 지금 지나고 찾읍시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그냥 이게 예수님이 어디 걸어가셨다는 얘기 같죠?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왜? 거기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만민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잘 가시다가 말고 갑자기 이쪽으로 탁 들으셔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리고 갑자기 그 엄청난 사역을 앞에 두시고 그 천하 만민을 구원할 대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그걸 잠시 접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에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바디메오. 두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 꺾어 들어가셨다. 더 놀라운 건 삭개오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문만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한 번도 못 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그 이름도 아시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다 알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 우리 교회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동리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할렐루야. 왜? 권영숙 권사님 구원하니, 배영환 권사님 구원하니, 이경인 권사님 구원하니, 예수께서 삼성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삼성에 이희정 권사님 구원하러 들어갔었다는 거 믿어지세요? 이은하 집사 구원하러, 최명하 집사 구원하러, 원래 예수님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삼성에 들어오셨다. 예수께서 대안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는 장권사가 둘이나 있네. 그 둘을 구원하러 들어가셨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엄청난 사랑입니다.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짓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못된 짓하고 마귀 노릇하고 사탄이 종노릇해서 지옥 갈 우리인데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 부르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 받고 우리가 살았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내 이름만 알아줘도 얼마나 감사한데, 예?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기를 찾아 들어오셔서 내가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 평생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왔으니 같이